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시편 86편 15절 이외에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은혜를 알고 그의 일을 하려는 자, 나아가서는 그 일 하는 것 자체를 은혜로 알고 하려는 자에게 은사를 더하신다고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의 일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은사를 더하시는 분이다. 은혜를 알고 그의 일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은사를 더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일을 사모하는 것, 그의 일이 무엇이든 하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자,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재주 가지고 하나님의 집 짓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재주 가지고, 재주, 워크맨십, 하나님의 주신 재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생활, 집을 짓되 작품을 만드는 생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아니라 남이 해보니까 장난삼아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필생의 작품이 되기로 작정하고,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피스라고 그러죠. 작정하고 그 일을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었었어요. 자,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 지난주 설교 제목? 여기 안 봐도 아는 거야? 주보를 봤으면 알겠죠. 미리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역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설교도 이게 그게 첨가되는 것이지 전혀 별도의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집을 짓 때 식양대로 지라, 하나님 주신 식양대로 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지려니까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재주, 여러 가지 재주로 지라 그 말이에요. 그걸 띄워서 생각하면 갑자기 설교 제목이 원 또 웬 여러 가지 재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재주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취향 가지고 하나님을 집을 짓자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은혜라는 것은 이제 그레이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신 바 된 선물, 예,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자, 이것은 전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 선물을 전 인류를 차별 없이 다 주셨으니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해를 주시고 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가리지 않고 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전 인류에게 차별 없이 주신다. 그러니까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 차이인 것이지 다 은혜는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연적인 은혜, 일반 은혜는 다 주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조차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을 때 믿느냐 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안 믿으면은 멸망하는 것이지 안 주셔서 멸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독생자까지도 또 은혜로 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은혜 받은 자에게 더하여 주는 선물이 있으니 그걸 뭐라 하냐면 은사라고 말해요. 은사. 자, 이건 이제 기프트라고 말해가지고 은혜 받은 자에게 은사를 주시니 이것은 각인에게 달리 줍니다. 은혜는 전 인류에게 똑같이 주지만 그러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달리 주십니다. 그래서 뭐 무슨 지능이든지 또 체능이든지 또 뭐 예능이든지 기술 기능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마다 각각 얼굴 다르고 성품 다르듯이 또 나아가서 주시는 그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아주 정말 어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재주 갖고 있을 때는 천부적으로 타고났다고 그 말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천부적으로 타고났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아예 부여받고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냐면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천부적이라는 말을 써요. 또 나아가서는 아우 이건 신동이야. 이건 신동. 이건 진짜 신의 아들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신통할까? 그래서 신동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천재란 말도 하늘에서 재능을 타고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신의 존재라고 하면서도 막상 많은 용어 중에서 비범할 때 사람,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무슨 재주를 갖고 있을 때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쓰죠, 이제. 그래서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냐, 나아가서는 천재는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천재는 타고날까요? 아니면 만들어질까요? 천재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또, 차분 타고난 바도 있어야 돼요. 뭐, 지능이라든가, 또 무슨, 무슨 어떤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난히 또 올 때부터 잘 많이 있는 애들이 있고, 또 아니면 그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후천적으로 개발해서 이 에게는 무슨 재주가 있는가, 이 에게는 무슨 잠재적인 어떤 기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훈련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발전을 시키죠, 이제. 그래서 이제 특별히 무슨 정말로 아주 특별한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타고날 때 어느 정도 타고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후에 개발돼서 발전돼서 그렇게 됐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타고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불신자들이 믿거나 말거나 감사나 말거나 타고날 때도 하나님께 타고난 거, 또 후천적으로 또 개발됐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줬다는 걸 생각한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제.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0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자, 그 사람의 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라, 뭐 정복하라. 그래서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사실은 다른 어떤 동물에 비해서 더군다나 맹수들에 비해서 특별한 무기 같은 것도 몸의 자체 내 그런 날카로운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한 기능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심에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에 그들이 개발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 맹수들을 다스리게 하고, 응? 그냥 수영복 딱 입은 여자가 탁탁 하고 채찍 탁탁 하면 호랭이가 그냥 그 큰 그냥 코끼리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이 체력이 타고나기를 출중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런 지혜와 총명을 인간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 그들이 된 것이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또 맹수들을 다스리면서 인해서 인간은 그 독보적인 문화와 문명이라는 걸 발전시켰습니다. 다른 어떤 동물들도 발전시키지 못한 것들을 인간만은 이렇게 발전시켰던 것이다. 뭐 우선 사는 집부터도 그래요. 동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케이브맨 동굴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목조 건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석조 건물로, 그러다 이제는 철근을 섞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해가지고 점점점 견고하게 점점 높게 짓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마천루라고 말하는 마천루, 그 마자가 마기 마자예요. 그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들을 막 짓습니다, 이제. 자,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인간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아서 그렇게 발전시켜 온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살게 하시면서 거기 있는 자체를 그냥 누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발전 안 시켜도 얼마나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동산 안에 있는 뱀이 여자를 꾀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꾀습니다. 왜 먹으라고 했냐면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까 하고 하나님 같이 지혜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는 유혹을 주는 바람에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도 주어서 결국은 그들도 이제 그 부부가 다 에덴 동산에 쫓겨받은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마귀 종이 됐어요. 마귀종. 자, 인류는 하나님께 다른 동물에게 없는, 다른 피조물에게 동물에게 없는 특별한 그런 지혜와 총명을 줘서 그들이 문화를 개발시키고 문명을 개발시키는 그럴 수 있는 것은 있었는데 마귀종이 되는 바람에 이제는 마귀의 도구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마귀 짓을 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재주 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문화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이제 그들이 창세기 4장에 가니까 범죄한 그 후손들이 그들이 퉁소와 악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음악을 사탄의 도구로, 다시 말해서 음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마음을 달래거나 아니면 사탄을 알지도 못하는 새 사탄의 그 생각에 사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서 그들이 거의 감흥하고, 또 나아가서는 살상 날카로운 또 기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살상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에게서부터 떠난, 하나님에서부터 떠나 마귀의 종된 자들이 발달시킨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은 최고의 불행을 주는 살상하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인류들을 한번 대청소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이제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때 홍수로서 아담의 가족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아는 자, 아담은 은혜 받은 자라서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그 후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원래 아담에게서 받던 그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다 유전되어 있었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다시 정착하면서 대뜸 진 게 뭐냐면 성과 대를 쌓자. 성과 대를 쌓자.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전 세상에 퍼져서, 전 세계 편만해서 퍼져가지고 이제는 땅을 충만하라, 또 땅을 다시 한번 니들이 정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섭리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벽돌과 역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벽돌을 그때부터 만들어서 그 벽돌과 역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성과 대를 쌓되 하늘에 닿게 쌓자. 마철로 스카이크래퍼, 완전히 하늘에 아주 다른 초고층 성을 쌓자. 아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흔적이 어디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그 탐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지금 쌓는 그 법이 보태법이라고 해서 보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쌓은 것이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은 지금 태양계 지금 우주에 항성들이 도는 궤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야, 요것들이 발칙한 것들이 어떻게 그것들 하라는지, 망원경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그들이 하나님이 줬던 그런 원래 하나님의 원래 천부적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도 있지만은 마귀가 완전히 사주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성과대도 그들이 쌓으려고 했는데, 공사 중에 한참 지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려뒀다가는 이제는 더 큰 일 생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갖다 중단시켰다 그랬었죠. 그래서 중단시키려니까 간단하게 그들의 언어가 다 확 바꿔줘 버리니까 모든 각 사람이 언어가 각 언어를 말하는 바람에 이제 뜻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중단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나는 그렇게 믿어질 수가 없어.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가? 하여튼 이게 오늘날의 신약의 성경을 읽는 그 믿음이나 그 옛날에 그 사건이 있었던 건 똑같이 믿어져요. 그렇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보면.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이제 삼으셨는데, 그들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 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요새 지금 애굽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애굽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애굽에 가서 그들의 종살이 400년 하고 있는 그 당시가 애굽의 아주 최고 정상 시대였었어요. 그냥 문화와 문명이 무슨 국세가 나라의 정세가 최고 강했을 때가 바로 그때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종살이라는 주제에 본 건 있다고, 들은 건 있다고, 배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화 문명을 익혔다 이 말이야. 그들이 비록 종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애굽의 문화 문명이 최고 발달할 때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그것을 익혔고 그들이 배웠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종대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이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었어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나이가 이미 80이 됐어요. 물론 모세 자체가 애굽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핏덩이 때부터 자랐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그 바로 및 그 궁에서 그는 자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애굽이라는 지상에서 최고 선진국이죠. 거기서부터 그는 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무가 출중하게 아주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문명을 그가 습득한 사람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가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하여튼 무슨 사고를 저지르고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80이 됐을 때 그를 불렀어요. 나이가 이미 먹어가지고 그는 과거에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그런 거 기억도 안 나고 이제는 또 쓸 빼도 없고 초야에 묻혀가지고 양이나 프렌드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는 언어도 별로 쓰지 않았어요. 양하고 뭐 개하고 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양하고는 그렇게 많이 얘기도 안 할 거 아니겠어? 그냥 별로 언어도 필요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에게다가 말씀하시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입이 능히 나는 원래 말도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면서 막 더듬으면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모세는 말더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네가 무슨 말더듬이야, 네가 무슨 말 잘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말더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반대로 아론 보로는 자 네게 형이 있지 않느냐, 네 형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아노라 그랬었어.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아마 아론은 말쟁인가 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 너는 말을 더듬더라도 아론 말쟁인 거 내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들 입에다가 말을 줄 것이니까 그대로만 전해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끌어냈어요. 이제 자 이끌어내는데 그때 이끌어냈을 때 그때 그 모세가 무슨 말을 더듬어서 백성이 못 알아들어서 못 하다 그런 소리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했던 바 결국은 이제 애굽의 그 바로는 무릎을 팍 꿇어버리고 결국 그들을 갖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이끌어낸 사건이 있었으니 그야말로 모세의 작품 아니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끌어내서 이제 자 그랬는데 그들이 그래도 400년 동안에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들이 광야에 나와도 그 짓을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잠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눈에 안 보였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갔느냐, 허전해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아론이 모두 금고리 다 빼라, 다 금고리 고리 다 빼라. 그래서 발찌고 뭐고 하여튼 금을 다 빼냈어요. 그랬더니 그 금을 가지고 부어서 각도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훌륭하게 간단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금방 만들어낼 수 있던 것도 사실 하룻밤에 만든 게 아니라 다 어느 틈엔가 교육 속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이 쉽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재주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방자하여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다른 신을 만든 운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갖다가 그냥 하루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형제가 이웃을 죽이는 바람에 하루에 3,000명을 그것 때문에 죽여버리겠었죠. 이제 자 이런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다시는 어떤 너희 제주 함부로 쓰지 마라. 그래서 애비 함부로 몸에 만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지랄하셨다?
성막을 지라 하셨다 이 말이야. 성막. 자, 성막을 지실 때 그러면 그들에게 뭐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냐면은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데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해 냈느니라. 왜 성막을 지으냐면 나는 너희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지으려 한다. 너희들 중에 거하려. 나의 집을 지으라. 자, 그래서 이제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는 사실은 재주도 많고 뭐 또 가지고 나온 보물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저 근질근질하지. 뭔가 만들고 싶고 근질근질한데 근데 만들면 안 되니까 그들이 다만 지금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성막을 지으라 하면서 아까 출애굽기 31장에서 보니까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그런데 그 지명하여서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불렀냐 하면 그 일을 마음에 하기를 원하는 자, 성전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전과 거기에 쓰이는 모든 기물들 그거 다 읽었죠. 하나하나 다 읽었죠. 무슨 보석을 깎아 새기기도 하고 나무를 또 깎아서 새기기도 하고 회막도 또 무슨 증거궤도 만들고 속죄소도 만들고 모든 기구와 또 상과 등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또 물두멍과 나아가서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들 또 그리고 또 관윤을 만들고 향유를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그 휘장을 만드는 붉은색 또 무슨 자색, 청색, 뭐 배실 이런 것들 짰는 이런 일 하는 것들 너무너무 수많은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들을 갖다가 이제 다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자,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다가 여호와의 신이 이를 충만하게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원래 그런 재주도 갖고 있는데 약간의 물론 100%는 아니죠. 어느 정도 재질은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해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더라.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더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하시더라. 그러므로 인해서 공교한 일, 아주 섬세한 일, 아주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하게 하셨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바로 그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꽉 찼다 그 말은 하나님이 대만족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이 예루살렘의 성을 칠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장인들이 동원된지 말할 수 없어요. 석수쟁이가 자그마치 8만 명, 또 벌목 나무 자르는 사람이 8만 명, 또 그 나무 자르는 걸 지고 돌을 지고 나무를 자르고 또 내려오는 그런 담꾼이 7만 명, 감독자만 3,600명이래요. 오 마이 갓.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또 뭐 무슨 두로왕이라는 히람이 또 특별히 노장색이라 그래서 하여튼 최고의 기술자들, 최고의 또 그런 능력 있는 이런 체력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기가 막힌 그런 성전을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짓고 솔로몬 스스로가 파괴하게 한 것은 스스로가 성전을 결국은 회파당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그 스스로가 지은 성전에다가 그 앞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가 그렇게 진 것도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 이후에 이제 헤롯이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보다 더 굉장하게 아주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지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아주 미석 정말 아름다운 돌을 그냥 총동원하고 모든 그런 제자들을 갖다 최고로 동원해가지고 기가 막힌 이제 그런 성전을 지었던 것이다. 자,
그랬는데 바로 그 성전이야말로 그들에게 그야말로 자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최고의 장인들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겠죠? 이 세상에서 유명한 무슨 건축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그런 건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장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든 어디죠? 보석, 마나탄에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무슨 모든 보석 주얼리가 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얘들이 다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고 그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쌓아왔던 기술이 축적된 기술이 오늘 그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자부심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물이요, 여호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의 이름을 섬기는 성전이요, 거기다가 그야말로 유대인 하면 우리야말로 최고의 세계에서 유명한 장인들이 만들어낸 이 건물이 그야말로 건물 중에 건물이요, 작품 중에 작품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부심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들끼리 서로 지나가면서 그냥 못 지나가. 그냥 참 대단해 그러지? 참 그러면서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야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갖죠. 예수님하고 제자들 같이 지나갈 때도 예수님한테 또 예수님한테 라비어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참 대단하지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대단하자고 네가 대단하가 감탄하느냐? 자화자찬하느냐? 성전에 돌 하나도 안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라 그랬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 그자라도 그 중간에 전쟁 때문에 부었던 거 자체가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또 이걸 아주 완전히 부숴버리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차라리 그 말한 네가 죽어라 할 정도로 그들이 앙심을 먹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그들이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날 때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천사가 전달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은 헐어버려라. 또 나아가서는 천사가 지혜를 주고 천사가 총명을 준, 그래서 천사가 설계해 준 그 성전은 헐어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알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는 말은 천사가 전달해준 신, 천사가 전달해준 지식이요, 전달해준 지혜요, 천사가 전달해준 그 총명 가지고 진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바로 직접적인 지혜로 지식으로 내가 설계해서 지으리라. 이제는 이 흙으로 지은 성전이라 흙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거 온전한 성전을 내 스스로 지으리라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헐었다가 일으키는 성전을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어차피 이제는 자기가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실 성전이 이제 지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근데 그 성전은 바로 죽었다가 부활할 나의 몸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자 이제 이 땅 위에다가도 너희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내가 만들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 교회라는 것이다. 내 교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가 분명하게 이제 그의 어떤 대단한 건축의 계획을 발표하신 것이죠. 이제 자,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다만 예루살렘 성전을 헐날 때는 그 충격적인 그 발언이 예수를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잡혀가서도 절대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그대로 그가 수납하신 것은 그가 죽어야 드디어 하나님이 진짜 이 세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지혜를 총동원해서 지으시고자 하는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신성에 충만, 그 몸 자체가 신성의 충만으로 거하시고서, 신성의 충만으로 거하시고, 신의 능력과 신의 지혜와 신의 지혜가로 충만해 있는 그 몸을 그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그가 아주 담담하게, 당연하게 그가 받아들이시면서 그가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가 주신 시양 따라서, 아버지가 주신 계명 따라서 그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계명대로 시양 따라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하늘의 이제 성소를 또 그 피로 인해서 그 하늘의 성소를 정결케 하시다. 나아가서는 하늘의 성소에다 땅을 이제 정지하셨다. 지난 주에 다 설교드리다 이제 거기다 추가되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지위를 떠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장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기 처소, 자기 지위. 자, 뭐냐면 천사는 하늘에서, 이 우주가 짓기 전에 하늘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에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래서 너는 완전한, 자, 에스겔 28장 봅시다. 에스겔 28장 28장 12절에 보면은 12절 1194면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금 봤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어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더라. 자, 이 천사장 이름은 에리야 하던 천사장이었었다. 근데 그가 너무나 그에게 지혜가 충족하더라. 다른 천사보다도 지혜를 더 많이 얻었고 더 많이 받았고 또 모형모도 더 아름답게 지어졌고 재주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악신이 충만했으니까. 악신이란 것은 evil spirit보다 evil spirit은 말도 되고 spirit of music이 악신. 예. 이 악자가 또 뭔지 알아야 또 악신을 뭐 알아듣지. 목사님 얘기는 다 옛날 얘기가 돼서 못 알아들어 이제. 음악할 때 악자 말이야. evil 악자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는 특별히 다른 천사보다도 특별히 많은 그런 재주를 그에게 특별히 부여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될까 해서 그가 하나님 보좌에 도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더럽게 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땅에다가 던졌다. 이 음부를 만들어서 던져버리신 것이다. 그랬죠? 그 루시퍼라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도 하는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셨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총명 가지고 사람같이 몸으로 오셔서 사람같이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자 마귀를 사망으로 멸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몸으로 죽으실 때 죄 없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가지고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갚아주셨고 그 몸에서 흘러나는 피 가지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야말로 이러한 지혜와 이 청명이 이 누가 과연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을 총동원해서 만드신 작품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 앉아 계십니다. 자, 그는 앉으셔서 하늘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는 뭐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는 히브리서 3장 6절로 집 맡은 아들에서 집 맡은 아들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는 주관하시는 분이 되었다. 그가 누구시기 때냐면 하나님의 바로 집을 진자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하늘 성소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앉으셔서 아버지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섬기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하면 은혜의 성령이라 말하고 은혜의 성령. 자, 성령을 받아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진짜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인가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그에게서 받은 어떤 재주든지 이거 다 은혜로 받았다고 아는 게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어떤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이것도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 성령이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하세요. 네. 자, 그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받았다 할 때 뭘 받는 거죠? 은혜 받았다. 아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축복 주셔가지고 우리 그냥 집안에 들어가도 나가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은혜 받았어요. 아니요, 그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 인류의 죄를 속하심, 대속하심, 구속하심.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고치의 삶을 받았다 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은혜 받아서 아멘 하세요. 자, 무슨 뜻이죠?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태로부터 유전받은 원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마음으로 짓거나 몸으로 짓 모든 죄가 죄사함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진짜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다시,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거 내 공로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없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거는 다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는 하나님 선물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거는 천탕 하나님께서 붙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자에게 성령을 또 주신 것은 은혜의 성령, 은혜로 말하면 알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걸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그의 일, 다시 말해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일, 그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불리듯 이렇게 하시니까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의 일 하기에 주의 일 하기를
불릴 듯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 은사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아서 아멘 하세요. 죄사 안 받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 내가 주의 일, 하나님 섬기는 일, 성전의 일 하는 데 관심이 없어. 그런 거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그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진리를, 아니 은혜 받은 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2000년 전에 해줬어요. 그뿐입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진리인 줄 깨닫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체험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또 기도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것들을 체험까지 했으니 이제는 부인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자, 이제부터 내가 성령이 왜 오셨냐면 이걸로 끝장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성령은 그의 일하기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하려는 마음을 내 속에서 불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 그가 어디에서 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터와 기둥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지난주에도 읽었어요. 자, 또 읽으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집. 자,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시려고요.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요. 성령이 오신 것은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려고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각가지 은사를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은사.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전서가 아니라 후서입니다. 후서. 아니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이 오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천부적으로 소위 말해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던 그 재주와 그 재주에다가 플러스 성령의 은사까지 받아서 이제 뭐를 하게 하려냐면은 그의 몸된 교회, 그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적인 이런 일들을 하게 한다. 자, 그러면서 또 로마서 1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는 다시 이제 앞으로 가면 로마서 12장 가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예배냐. 영적 예배. 자,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한 것은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그런 공간, 손으로 만든 공간에서 또 물리적인 보이는 본으로 보이는 제사장이 또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재물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이 아니고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예배, 물리적인 예배.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헐어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영적인 spiritual service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폐쇄됐거나 아니면 제사가 드리는 것이 폐쇄된 것이 아니라 sacrifice, 하나님께 희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지금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예배. 자, 그럴 때 4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말하노니, 이제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한 몸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몸 안에 붙어 있어서 같은 DNA를 갖고 있고 같은 생명을 누리고 있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 모든 기능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기능은 달라서 서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유대인 본수대로, 혹 섬기는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소방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내.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시장을 따라서 이렇게 지으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나 아니면 그 섬기는 도구를 짓는 것이나 이 모든 걸 또 다 지시했어요. 다시인데 이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시하고 폐지한 것이 아니라 대체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는 똑같이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아멘 하세요. 자, 무슨 은혜?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누가 진짜 은혜로 아느냐면 죄가 많은 사람. 나는 정말로 이런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는가? 누가 내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정말로 자기를 갖다 죄인이라고 정말로 비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믿는 것이고, 나는 별로 죄가 없지만 뭐 자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할 수 없이 받았네?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내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받은 자면 받은 자일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그의 일을 하는가. 자, 그러니까 불러주신 것 자체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러주심. 그 성전을 지는데도 지명해서 불러줬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께 일원이 됐는데도 그냥 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어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 지체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이 교회를 짓는, 교회를 세우는 내가 내 직임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직분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집사가 아닐지라도, 무슨 어떤 특별한 사가 아닐지라도 나는 벌써 교회 직분 자체, 내가 한 지체가 된 자체가 난 이미 직분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세울 직분, 주의 일하는 직분, 하나님 집 세우는 직분, 바로 이것을 내가 풀어놨다요. 아멘입니까? 감사합니까? 자, 이 때문에 선천적인로 타고난 게 있다면 그것도 다 하고, 또 후천적으로 또 그 후에 교육을 받든가 훈련받아도 된 것이라도,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애써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과외 공부를 시키고 또 무슨 레슨 시켜가지고 배운 어떤 기량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1억을 들여서 가르치고 우리 아버지가 1억을 들여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신 선천적인 은사와 후천적인 이 은사를 동원해서 내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되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하고 부족한 것들은 기도해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고 나아가서는 책임감으로 장인 정신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워크맨샵. 바로 장인 정신. 장인 정신이라는 것은 장인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내가 맡았다, 아니 어떤 일을 내가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했다,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걸 해서 얼마큼 이익을 남길 거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것 자체를 사명으로 알고 목숨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온 청춘을 다해서, 온 시간을 다해서,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몰두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인. 유난하게 일본 사람들 장인들 많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어느 회사에 아주 회사에서 인류에서 아주 회사에 조금 있으면 곧 CEO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딱 사표내고 사라진대. 이 사람 어디로 갔나 도대체. 이렇게 전도가 양양 출세하는데 어디 갔나더니 자기 집은 5대째 장어덮밥집이래. 근데 자기가 5대째래요. 그러면 자기가 딱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라든가 뭐 회의라든가 왜라든가 없이 그냥 당연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그 어떤 무슨 기구든지 뭘 기계를 발견하면 그렇게 책임감 있게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한다고 그래요. 정말 그 이상으로 정말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하늘에 짓는 사람이요, 내 집을 하늘에 짓는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치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재주가 있지만 그 재주에다가 또 지혜와 총명의 신을 더하고 나아가선 장인 정신을 더해서 최고로 최선의 힘을 다해서 만드니 바로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라,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는 자대로, 악기하는 자는 악기하는 채로, 또 그림 그린 사람은 그림 그린 자대로, 또 어떤 기술인 사람은 기술인 대로, 무슨 음향이고 영상이고 조명이고 이런 기술도, 또 컴퓨터면 컴퓨터 기술, 또 나아가서 요리도 보통인가요? 요리도 그것도 재주지요. 그런데 나는 요리는 잘 못하지만 먹긴 잘 먹습니다. 그것도 먹어줘야 돼. 안 먹어주면 또 시험되니까 먹어줘야 돼. 나는 요리는 못해도 설거지는 잘합니다. 그래 설거지도 하라 이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무슨 멋있는 또 이렇게 그런 그림을 갖다 못 그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 옮길 수는 있습니다. 담꾼 체력, 나는 멋술이 있습니다. 그럼 난 그래도 내가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몸지체 백체가 나에게 잠재되었던 모든 그런 재주, 또 나아가서는 개발해서 훈련해서 노력해서 해서라도 뭔가는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한 예배도 그냥 적당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28년 넘습니다. 어떤 한 예배도 전 대충으로는 그냥 넘어가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이 되게 하리라. 시작부터 끝까지 한 주의 그 예배 자체가 한 주의 삶이요, 바로 의뢰받은 자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늘에 벽돌 하나 쌓는 것인데 한 장 벽돌이라도 그냥 쌓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하자가 생긴다면 전체 건물에 균열이 생기니까 한 작품이라든 작품을 나는 작품의식 가지고, 나는 장인 정신 가지고 사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나야 보면 예배에 궁뎅이만 붙이고 가는데 뭐 무슨 일이,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하나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또 목사는 올라오자마자 그냥 그때 막 이거 해소하느라 한참 걸려요.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왜 시험 밀었을까? 다시 안 올 것인가? 또 올 것인가? 왜 막 혼돈이 온다고. 목사님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작품이 되게 하는데 나도 일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뿐입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한 목소리 합해서 in one accord, 한 목소리로 합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적당이라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장인 정신을 다해서 마지막 최후의 작품을 남기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가대로 성가대대로, 찬양된 찬양대로, 또 구역은 구역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이번에 헌신 자체도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스터피스, 내 평생 이거 하나 만들려고 나는 오늘까지 살아있던 것이고, 나는 이거 하나 만든 걸로 내가 오늘까지 이 일. 자, 어릴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내가 이 무식쟁이가 글을 깼는가? 어떻게 내가 산수를 하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또 와서 영어까지 하게 됐는가? 그뿐입니까? 어떻게 콩나물 대가리 7자 하게 됐는가? 어떻게 내가 악기를 할 줄 하나 따져본다면은 나에게 재주가 없어 못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충분하게 재주가 있어요. 나 나름대로 다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주를 다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재주로 내가 필생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을 갖고 하려면 하면 할수록 지혜와 경매의 신을 더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우리 예수복음교회를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매주 예배를 작품으로 만들고 교회를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198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2014년까지 나는 매주 한 주 작품으로 벽돌싸지 쌓았어요. 나는 매주 한 주 작품까지 한 번도 적당히 해라, 한 번도 내가 그냥 적당히 아니면 그냥 대충 해본 적이 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똑같은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은혜 받은 분이라면, 나아가서는 성령을 받은 분이라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작품을 매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나는 이 금주에 바로 이 예배 작품을 만들어내리라 작정하신 예수는 축원합니다. 해보세요. 나는 이번 예배를, 오늘 이 예배를 작품을 만들리라. 나는 예수님께 작품을 만들리라. 나는 하늘에 집을 지으리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라. 장인 정신으로 하신 자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장인 정신 없는 사람은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입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 아니면 대충 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기꾼들의 예배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셔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한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바울이야말로 나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었어요. 나는 그의 부르심에 은혜로 부르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랬었습니다. 그 은혜로 불러주신 것, 지명해서 불러주신 그것이 그게 은혜로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최고로 그가 헌신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바울이 오늘의 바울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는 날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된 것이요. 우리도 정말 날마다 최선을 다한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사람 앞에서는 적당히 해도 대충 넘어갑니다만 하나님은 안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피를 뿌리셨고 그의 전생을 쏟아붓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을 뿐이에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전심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인생을 다, 내 인생을 다 아주 쥐어짜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장인 정신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물읍시다. 과연 오늘 이 예배를 나는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작품맨들 하는가, 진실을 쏟았는가, 내 혼신을 다 쏟아서 준비하고 또 드렸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냥 적당히 시간대나 왔다 가는 겁니까?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오늘부터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있는 모든 예배, 내 일생에 몇 번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 자체를 작품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